저는 참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솔직하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던져보려고 해요. 마음속으로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솔직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에요? 일이에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성공이에요? 감사합니다. 말씀이에요? 바쁨인가요? 예배인가요? 야근인가요? 순종인가요? 내 계획인가요? 진실인가요? 아니면 내 이미지, 내 체면인가요? 말씀 묵상인가요? 휴대폰 화면 스크롤 내리기입니까? 주일인가요? 나들인가요? 구별된 11조인가요? 아니면 남는 돈인가요? 화해인가요?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OTT, 넷플릭스 한 편인가요? 주님의 시선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내 왕국인가요? 이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다 답변하셨겠지만 당연하게 우리 머리로는 곧바로 대답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말씀이죠. 당연히 예배죠. 그런데요, 우리 하루의 시간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 마음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당연한 대답들이, 당연함이 실제 삶에서는 자주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티나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끊임없이 그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혹시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백이요. 제가 우리 무학교에 오기 전에 이제 머물렀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제 어떤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문장이 여전히 기억이 남고 여전히 제 마음 깊숙이 박혀 있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베스트의 반대말은 워스트가 아니라 굿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베스트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죠. 가장 최고의 것. 그럼 가장 좋은 것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가장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worst,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나쁜 게 아니라 뭐다고요? 반대말은 굿이다,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이유가 나쁜 것 때문이라고 해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쁜 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좋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것은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거부감이 없어요. 좋은 것에는 흠이 없어요. 좋은 것 주면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할 때 나쁜 것으로 유혹할까요? 나쁜 것으로 유혹하면 절대 안 넘어가죠. 왜요? 나쁜 건지 아니까. 근데 사탄은 꼭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뭘로 공격해요? 좋은 것으로 공격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거잖아요. 좋은 것 때문에. 안심하고 좋은 거 주면은 좋은 것인 줄 알고 받고 거기에 내 안심을 두고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좋은 자리에 그냥.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절대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시더라도 딱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딱 아실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세우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냥 그저 좋은 분으로만 대할 때가 있어요. 그저 좋은 분.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죠. 좋은 물건들도 내가 가지고 있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겠죠. 좋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같은 선상에 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같은 레벨로 분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 들려와도, 그분이 말씀하셔도 그저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가장 좋은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한 마을이 들리셨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 마을의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집 주인은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그녀에겐 동생이 있었죠, 마리아가. 마르다는 지금 손님 접대하기 아주 분주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 이제 손님 접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의무였던 거예요. 손님, 내 집에 손님이 왔다, 그건 명예인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와서 접대하는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죠. 손님이 왔으면 손님을 접대하는 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 반면 마리아는요,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손님이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 머물러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참 손님 접대에 바쁜데 이 마르다가 이제 참다 못 해가지고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손님 접대하는데 너무 바쁜데 내 동생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를 거들지도 않고 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자, 우리 41절, 4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이 말에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섬김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손님 접대하고 너 분주하게 그거 가지고 꾸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우선순위를. 앉음이 먼저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먼저 머무르고 앉는 게 먼저다. 그 다음이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섬길 때 그 섬김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섬김은 곧장 마르다처럼 서운함을 토로해버려요. 불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섬김은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마르다처럼 불평해버려요. 터뜨려버려요. 나 혼자라는 감정이 묶여버려요. 섬기고 있더라도 왜 나 혼자만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거죠. 명령하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르다가 차분하게 말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주님! 뭐예요 이게 지금? 나 혼자 바쁘고 지금 내 동생 뭐 하고 있는지 좀 봐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를 주님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제
이 스플래시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맞췄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비가 와도 그 또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 또 얼마나 뿌듯하고. 근데 우리가 스플래시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 일찍 9시에 이 자리에 모였죠. 왜 이 자리에 모였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기도하기에 모였죠. 당연히 기도하기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일찍 모인 것은 예배드리기 위함이죠. 말씀 앞에 앉기 위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말씀이 먼저죠. 말씀이. 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일찍?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섬김은 마르다처럼 그 섬김이 서운한 불평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앉은 섬김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돼요. 아름다운 향기. 우리 42절 말씀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 39절 말씀인데요. PPT 아마 준비가 안 됐을까? 39절 말씀 함께 한번 좀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게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곧 그분의 임재한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다른 모든 섬김과 일상은 이제 그 아래로 두는 거야, 아래로.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무슨 고백이에요? 결국에 내 평생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임 왕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거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뭐예요? 최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찾는 거죠.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소 그 길을 먼저 걸으셨던 거예요.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새벽마다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현실이 드러나요. 우리는 오늘도 마르다처럼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처럼 좋은 일에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작 좋은 일에만 끌려다니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자리,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건강관리, 사업장 관리, 이성교제, 재산관리, 경력개발, 심지어 교회 봉사까지, 이거 모든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예수님과의 시간을 잠식할 때 그것은, 그 좋은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냐?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왜 좋아요? 당장이 눈앞에 성취가 일어나거든요. 눈앞에 결과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머무르는 자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말씀 앞의 자리는 당장이 눈앞에 결과들이 잘 안 펼쳐져요.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딱 성취가 되면 체크리스트에 표시가 딱딱딱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예배 자리,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말씀을 받을 때는 당장이 안 일어난다니까. 체크리스트에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것만 쫓게 돼요. 멀어져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내일로 미뤄요.
내일. 오늘 바쁘니까 내일. 오늘 바쁘니까 내일. 다음 날도 바쁘니까 내일. 그러다 내일이 100번 돼요. 내일이 200번 돼요. 내일이 1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앞에 머물렀던 그 자리는 평생 단 한 번일지 모르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부르시죠. 지금, 내일 말고 지금 내 발치에 머무르라고, 내 발치 앞에 앉으라고. 여기서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 정직하게 좀 비춰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저 좋은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예배와 말씀 기도는 우선순위가 1순위가 백현명 구역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가사 중에, 찬송가 가사 중에 귀하다 라는 고백이 있었거든요. 말씀부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곧바로 제 안에 든 너무 그 귀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마음이 묵상이 됐는데 바꿨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나며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돼도 좋은 말씀 정도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더라도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시간이 돼서 골라 듣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순종이 인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인태되지 않으니까 뭐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순서를 바꾸라고,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좋은 것들은 좀 내려놓고 가장 좋으신 분께 좀 가라고, 가장 좋으신, 가장 귀한 자리에 좀 앉으라고. 우리의 분주함의 한복판에서도 마리아의 그 자리를, 마리아가 머물렀던 그 자리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해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자녀가 많은 집안에서, 집안 가정 아이들이 많으면 어때요? 집안에 있더라도 단 한순간이 편할 때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많다고 얼마나 분주해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챙길 것들이 많아요.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도 자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이 없었는가, 그녀가 자녀들이 가르쳤던 게 있어요. 뭘 가르쳤냐면은, 엄마가 앞치마를, 머리를 뒤집어 쓰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 앉는 시간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산나 어머니는 이 앞치마를 딱 하면 아이들은 그 순간 엄마가 주님과 만나고 있나 보다 그러면 조용한 거야, 아이들이.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 작은 앉음이 두 아들을 통해 세대를 바꾼 복음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앞치마를 덮어쓰는 순간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주변의 설화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겠죠.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주님의 발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이쯤 되면 졸려요. 이제 어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제 오시기 전에 저녁밥도 드셨을 거 아니에요, 든든하게. 지금 또 영적으로 최고의 양식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좀 기뻐하시겠어요. 충만하게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깊은 임재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을 좀 집중해서 한번 봐보시길.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좀 좋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jar full? And is it full now?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And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to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y're really important.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여러분, 유리병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유리병. 근데 그 안에 모래부터 먼저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골프공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갈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골프공을 먼저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주님의 임재가 골프공입니다. 골프공. 골프공을 먼저 넣으면 다른 좋은 것들도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골프공이 뒤로 밀리잖아요. 예수님이 뒤로 밀리잖아요. 말씀이 예배 자리에 뒤로 밀리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은 영영 좋은 그 자갈과 모래들이 가장 좋은 걸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골프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치 앞이 먼저예요. 섬김보다 말씀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좋은 분이 아니라 그저 좋은 분으로만 대하게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가장 좋은 분으로 모시면 그분을 내 삶에 누가 되는 거예요? 주인 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가장 좋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조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분으로만 여기고 싶은 거예요.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좋은 분으로만. 말씀이 들려와도 그냥 참고 자료로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 권능이 임하고 순종이 가능해지고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몇 가지다고요? 한 가지요, 한 가지. 수십 가지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로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내 발치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이미 선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일정을 중심에 두고 왜 예배 일정을 뒤로 생각하냐고요. 예배를 한 주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예배에 맞춰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먼저 서면 곧바로 보셨잖아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모든 것 좋은 것들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앉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듣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순서를 돌려놓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주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제 평범한 옷차림으로 이제 지하철 광장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분주하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막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하다니까요. 그 아름다운 유명 얼마나 주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잠깐 머물러 가지고 잠깐 멈춰서 그 연주를 들었었더라면 평생 단 한 번 들을까 말까 잊지 못할 연주를 들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도 다가올 이제 월요일 아침에도 주님은 조용히 서서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고. 그리고 멈춰서 주님의 발치에 앉은 자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걱정이 들어지더라고요. 혹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원치 않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죠. 우리의 섬김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먼저 그분의 말씀 안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았을 때 그 섬김은 마르다가 이 마리아와 비교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섬김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먼저 머무르고 섬기며 그 섬김은 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부르시지 않고 두 번 부르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급히 와가지고 꾸짖으시려고 두 번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사랑의 호명인 거예요.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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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뿐이야. 단 한 가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한 가지면 된다. 한 가지면 내 앞에 와서 좀 앉자.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셔요. 분명하게.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편은 뭐예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 세상의 많은 이들로 우리는 분주하죠. 마르다처럼 그렇게 좋은 것들을 쫓다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기억합시다. 결단합시다. 모든 분주함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약속하신 것,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은혜예요. 은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것을 택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가 와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양식을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요. 그것이 주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정합시다. 선택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는 어떤 편을 택하시겠어요? 세상의 분주함을 따라 염려와 근심에 늘 흔들리시겠어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영원한 유산을 쌓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장 좋은 편을 택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느 누구 빼앗길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